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2024년 8월 7일 수요 성경 공부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녹화로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시종한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드리고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게 하시다가 또 이 시간 수요 성경 공부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신구약의 중간사 가정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셨음을 또 이 시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어느 때이든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친히 주셔서 또 하나님께로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더 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32가 헬라 제국과 중간사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중간사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중간사는 중간의 역사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라기를 끝으로 이제 구약의 그 시대에 대해서 성경의 이제 역사 순서대로 다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의 한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게 되는데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보내주시지 않았는데 그때에도 그 전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예고해 주셨던 그런 세계의 경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친히 역사 가운데 이루셨는데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표를 보시면은 이 중간사는 400년의 시대 가운데에 이제 존재했던 것인데, 페르시아가 한 70여 년, 그리고 헬라 제국이 한 150, 60여 년, 그래서 한 200년까지가 200년 조금 넘게가 이제 헬라 제국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이죠. 쉽게 말해서 그리스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의 내용을 이번 시간 보고요. 또 그 이후의 내용도 이제 앞으로 총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이제 함께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는 내용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게 뭐 절대적이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이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32가 통으로 외우세요를 보시면은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400년을 중간사 400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간사 400년에는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가 들어있는데요. 이 사이에 이집트 헬라 제국, 시리아 헬라 제국, 또 이제 사실상 두 나라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유대는 이제 지정학적 위치상으로 중간에 끼어 있어서 양쪽의 영향을 다 받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이집트 헬라 제국, 프톨레미 왕조 통치 때에 모세오경을 헬라어 이제 그 역본으로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이때 이제 번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일을 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으로 읽는 센스를 보시면은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해 있거나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가 살거나 또는 로마 시대 때에는 또 로마의 도시들에 이제 머물면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2가 오늘과 33가 다음 과에서는 유대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그 지역을 벗어나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중간기 국제 정세의 흐름, 헬라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유대는 분열된 헬라 제국 치하에서 먼저 122년 동안은 이집트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요. 이때에는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를 보냈고 모세오경의 세계화를 이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포인트를 보시면은 왜 신구약 중간사를 어떻게 이렇게 사이라고 할까? 중간사는 말라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보여주시기까지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통포인트에 보면은 이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주요 왕들이 나오는데요. 고레스 왕, 키루스 2세가 이제 초대 왕이었죠. 유아 관용 정책, 지방화 정책을 폈기 때문에 포로들을 귀환시켰습니다. 이때 관련 인물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고요. 그 다음에 캄비세스 2세라는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경에 익숙한 인물이 다리오 왕이 있죠. 다리오 왕 때에도 이제 에스라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완공을 하였고,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남편이죠. 크세스 이 왕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에스더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이제 소제목 1번 페르시아 제국을 보시면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창건자 성경의 고레스 왕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지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복민들에게 유아 관용 정책, 지방화 정책을 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때에는 유대인들이 성전이 아니라 회당에서, 제사장이 아니라 서기관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귀환한 후에는
성전과 제사장 그리고 회당과 서기관이 공정하기 시작하였고요. 고레스 왕에 이어서 다스린 캄비세스 2세는 후세를 남기지 않자 7명의 귀족 대표 가운데 성경의 다리오 왕이 이제 왕에 올랐고 이때가 전성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궁궐을 또 이때 이제 세우게 되었고 각 통치구역은 조직적으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제국의 안정을 기반으로 페르시아는 끊임없이 정복 정책을 펼쳤고 자기들의 영토와 지배 범위를 마게도냐, 유럽까지도 넓히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레이오스 1세는 그리스 본토를 침략하러 가다 큰 폭풍을 만나 귀환을 하고 다시 그리스로 쳐들어가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하고 다레이오스 1세를 이어 왕위에 오른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이 아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리스에 공격했지만 또다시 패배를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다레이오스 3세 때 이제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제 점령당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한때 위세를 펼칠 때에 아시아와 북아프리카를 이렇게 점령을 하였던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졌던 제국이었던 것을 역사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당시에 그리스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동맹을 펼쳐서 페르시아의 침략을 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여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도, 테베 이러한 이제 유럽 나라들이 이제 동맹을 펼쳐서 방어를 하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페리클레스는 델로스 동맹을 이끌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파기했던 사람이고, 아테네의 페리클레스가 동맹국들의 비용 아테네 발전을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결국에 이제 싸우게 되어서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였고 30년간 이제 통치를 하였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리스 역사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번 그리스 문명을 보시면은 이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의 사상과 정신으로 문명이 아주 극도로 흥황하고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BC 480년 8월 페르시아 군대가 그리스를 향해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리고 여러 도시가 동맹을 맺어 페르시아 대군에 맞습니다. 이때가 아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제 바사의 제국의 왕이었을 때였는데 옛날에 20년 됐겠네요.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스파르타 군대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맞서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때 보면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르크세스 왕이 나는 관대하다 막 하면서 정말로 이제 유화 정책을 펴는 것을 영화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스파르타는 굉장히 막 강한 전사를 이제 만들어 양성을 하여서 막 대항하려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바로 이 역사적인 배경을 그렇게 또 만든 작품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전쟁은 그리스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 그들의 문명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명이 이후 서양 문명의 근간이 되고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BC 359년에 필리포스 2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제 왕으로 즉위하면서 세력을 확장시키면서 그리스인들이 그전에는 야만인으로 불렸는데 이제 세계 무대에 주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통포인트 보시면 필리포스 2세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득세를 할 수 있었느냐,
크레니데스라는 곳에서 금광을 발견해서 막대한 재원을 확충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자신의 이름 따서 빌립보로 고치게 되었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최초로 이제 들어와서 전도를 하였던 곳이 빌립보죠. 예. 자세 옷감 장수 루디아를 거기서 만나서 그 가정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죠. 예. 그리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어려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교육을 받고 굉장히 이제 큰 생각과 마음을 가진, 그래서 대왕이 되었죠. 하지만은 그렇게 오랫동안 그 통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10년 좀 넘게 이제 왕위에 올랐었는데요. 이제 페르시아를 점령할 계획을 세우고 성공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로도 점령을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에 대해서 아모스,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고하신 대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가사, 예루살렘, 이집트 이때 뭐 다 점령당하고 헬라 제국이 굉장히 지배 범위가 이제 확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헬라 제국을 보시면 마게도니아 왕 필리포스 2세는 크레니데스라는 곳에 금광을 발견할 재력가가 되었고, 또 빌립보가 이제 탄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필리포스 2세는 그동안에 얕잡아 오던 그리스 전체를 점령하게 되고, 갑자기 암살당하자 그 뒤에 20세의 젊은 왕자 알렉산더가 왕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강한 패기와 큰 꿈을 가지고 이제 10여 년간 짧은 기간이지만 거대한 제국을 이제 소유하게 되었고요. 알렉산더는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진군을 하여서 소아시아의 서부와 남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군대와 접전을 큰 승리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를 쳐들어가기보다는 지중해를 따라 이집트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내려가던 중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상 도시 두로를 점령을 하였고요. 두로는 늘 이제 어떤 상권이 발달을 하였던 도시인데요. 또 두로는 그들이 계속 끝까지 저항을 하였지만은 알렉산더는 1만 명의 군인을 동원해 산해에서 커다란 바위를 굴려와서 해변을 메꿔서, 그래서 결국에는 알렉산더 군대가 두로를 점령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되었고요. 블레셋, 가사도 함락당하고, 이 역시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고요. 이렇게 신구약 중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BC 332년에 이집트도 정복하고 그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도시를 세우고 세계에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을 점령하든 각 분야의 학자들,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정복 지역 문화와 그리스 간의 문화를 교류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문화를 이제 탄생을 시켰죠. 그래서 그 당시 동방의 오리엔트 문명과 그리스 문명이 만나서 이제 헬라 문명을, 헬레니즘을 꽃피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4대 수도인 수사, 바벨론, 페르세폴리스, 바사, 앙메다, 에바타나라고 이제 지명을 가지고 있는 앙메다를 차례로 점령하여서 알렉산더는 결국에는 인도까지 이제 영토를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러다 이제 7명의 장수에 의해서 이제 권력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분열이 되면서 4명이 결국에는 살아남아서 분할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왕조 중에서 유대하고 관련이 있었던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인데,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제 셀루커스라는 군대 총사령관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과 비슷하죠. 그보다 좀 더 넓게 이렇게 영토를 확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셀루커스는 프톨레미 왕이 이제 알렉산더 후계자로 자처를 하고 안티고노스를 저지하러 나간 사이에 독자적인 세력 확보해서 이제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셀루커스 왕조를 세워서 이제 시리아 지역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위에는 셀루커스, 밑에는 프톨레미 왕조. 그러면서 그 사이에 유대가 끼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프톨레미 왕조는 BC 322년 애굽을 손에 놓고 유대를 합병하고 결국에는 122년간 이제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이요. 하지만 프톨레미 왕조는 속국민들의 종교적 신념과 관습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폈고, 그래서 유대는 평화 안정을 누리고 또 종교도 계속 또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프톨레미 왕조와 모세오경의 세계화. 이제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의 두 번째 왕 프톨레미 2세 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이제 20만 권의 장서가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 이 도서관을 더욱더 확대할 결정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유대의 모세오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여서 도서관에 소장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2세는 유대에서 70명의 학자를 초빙하여서 일정 기간을 주고 서로 이제 뭐 공유해서가 아니라 공동 작업이 아니라 개별 작업으로 번역을 하게 시켰습니다. 70명의 번역이 모두가 다 똑같이 이제 번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뭐 최고 정상급 학자들이니까 또 뭐 그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72역 성경이 셉투아진트라고 오늘날에도 이제 중요하게 보는 그 모세오경 70인역 성경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헬라 제국 전역에서 이제 읽을 수가 있게 되면서 이 모세오경이 이렇게 헬라 제국 덕분에 넓은 지역까지 이제 세계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말씀이 아닌 역사를 공부를 하였는데요.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예언을 하게 하시지만 또 그것을 또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 성경 공부한 내용과 관련지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주님께서는 1.1획을 평가하고 버리고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받는 것을 극히 경계하도록 경고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행함이 있는 신앙, 행함이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유튜브로도 내가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수많은 교회에서 이런 매체들 채널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선포가 됩니까? 홍수와 같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옛날보다도 더 낫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만 앞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사람이 지극히 적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평가하고 남을 가르치려 하기 이전에 제 자신부터가 우리 자신이 늘 행함이 있는 그런 신앙, 행함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구야 그 사이에 중간기 400년간에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신 것을 또 배우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세워져 나아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우시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판단하는 마음보다도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주님의 이 시대의 마지막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또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또 각자 계신 곳에서 또 주님과 기도로 또 교제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